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신약 56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내밀어라 펴 주신다. 내밀어라 펴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셨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지요. 이렇게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요, 이제 갓 태어난 한두 달 정도 되어 있는 아이를 안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소리라요 지나가면서 까꿍 했더니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싹 쳐다보더니 싱긋 웃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요 정말 모를 좋은 감정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겁니다. 또 하루는 늦은 오후입니다. 3시쯤 지났을 때 산책하러 요 뒷동산을 올라갔어요. 우리 장지공원 지나고 올라가 보면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 갔는데 그 산책로가요 황금길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 짧은 구간에 온통 소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없이 소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솔잎이 떨어져 있어요. 해가 질 때 그 나무 사이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마른 그 갈색 솔잎이요 온통 황금처럼 보였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이런 황금길을 걷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주는 그 행복을 한없이 그 짧은 순간 누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지요. 그 작은 아이의 옅은 미소 하나에 하루가 즐거웠고 솔잎 떨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의 수많은 접촉 또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만나지요. 저자의 생각,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책을 통해서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읽잖아요. 큐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경험도 우리는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요.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다가왔습니까? 또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사셨어요? 어떠셨어요? 분주하셨습니까? 때로는 매여 있는 일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만 하셨나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뜻 또 문득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한 은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기쁨과 즐거움, 일상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다가 물건이 탁 떨어졌습니다. 발을 찧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야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발가락만 아프구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온몸이 아파요? 다치기는 발가락이 다쳤는데 온몸이 아픕니다. 요리를 하다가 칼에 베었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프면 되잖아요. 근데 온몸이 아파요. 왜 그렇지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망가져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때 그 한 부분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즐거움, 다른 기쁨, 다른 몸은 다 성한데 그 성한 데를 통해서 오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요. 내가 뭔가 막혀져 있는 그 한 부분이 있잖아요. 비틀어져 있는, 뒤틀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요, 내 삶의 그 풍성함이 쪼그라들어요. 그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옅은 미소 속에요,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솔잎, 그거 뭐라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 하나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렸거든요. 야,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았어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그마한 부분 그 하나가 막혔을 때 다른 부분들까지 다 아파하면서 다른 부분의 그 좋은 기능들이 다 상실되는 것을 우리는 곧잘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의 막혀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함 받고 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막힌 부분들을 뚫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앞만 보지 못하는 건가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소경이 많이 등장해요. 또 나병 환자들이 있죠. 피부 질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마을에서 쫓겨났고 그들만 지내는 그러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한 피부병이었지만 그들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도 나옵니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요. 매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천대받고 괴롭힘 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귀신들에게 쫓겨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들이었지요. 자,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피부병이 있는 것, 또 어느 순간에는 귀신에 눌려서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거나 그 마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에 끌려서 한순간 이렇게 저렇게 해대는 모습들이었어요. 한 부분이 막혔지만 전부를 잃은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 누릴 수가 없었지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상의 가족들, 이웃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인 취급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불가능했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부분적으로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손이요 이렇게 오그라드는 사람이었어요. 손이 뒤틀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물건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오그라진 이 손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오그라든 손을 누군가에게 내민다는 것 부끄럽기도 하고 이 손을 감출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시 말하면요, 이 오그라든 손은요 완악한 손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찾아오시는 이 3장 그날도 자신의 구부러진 손을 아마도 어떻게 해요? 품에 넣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오그라든 손을 보지 못하도록 뒤에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곳 중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저 한켠에서 그렇게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바라본 사람이 회당장이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석에 있는 한 사람, 손 마른 자, 손이 비틀려져 있는 자, 손이 완악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 눈에 누구만 보였어요?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손이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우리도 손 마른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려져 있는 아픈 곳이 하나쯤 여러분 다 있으시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질병 때문에 고통에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음이요 이렇게 꽉 구부러져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요, 그것에 매여서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구부러지기도 하지요. 또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아픔들, 그 슬픔 때문에 이렇게 손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것이 도무지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울분이 있어요. 다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숨기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 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여러분의 구부러져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목하여 보십니다. 주목하여 보세요. 나는 이것을 꺼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나 혼자 알고 있는 아픔, 그 고통인데 주님은 왠지
그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바라보신지 아세요? 그 부분적인 아픔이지만요, 그 부분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발가락이 다치면, 손가락이 다치면 그것만 아프면 되지 생각하지만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것 구부러진 이것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의 아픔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구부러져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아니라 그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기하지요. 내 안에 이렇게 구부러지고 상처가 있는데요, 그것을 감추고 뒤로 숨겨요. 그래서 평안한 것처럼 생활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세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부러져 있는 그 작은 부분, 한 손은 멀쩡하고 한 손이 구부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손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한 부분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부러져 있는 그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세요.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이 막혀 있어요. 이것이 풀려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체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부러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구부러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가운데에 일어서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숨겼던, 감추고 싶었던 그 뒤틀린 손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내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하나, 둘, 셋 활짝 펴졌습니다. 어쩌면 그의 평생에 구부러져 있던 그의 마음이요, 그 심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둘, 셋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그림,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작품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 아시지요? 오른쪽에는 아담, 왼쪽에는 아담, 오른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당 천정에다가 창조의 9가지 장면 중에서 이 가장 가운데에다가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과 맞닿았을 때요, 그는 토기 인형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그런 진흙이 아니라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터치, 주님과 접촉할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토기 질그릇,
토기 인형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딱 만나자마자 그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펴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구부러진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구부러진 것도 아셔서요, 이렇게 구부러진 그 손을 활짝 펼쳐서 하나님의 그 손과 맞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성도들 되길 원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빈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빈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요,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구부러져 있는 것들 발견하고, 말씀이 나의 구부러진 것들을 펼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숨겨두었던 것, 감춰두었던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밀라 할 때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밀면 펴집니다. 여러분, 내밀면 펴집니다. 내밀면 펴져요. 우리 주님께서 펴지 못할 인생 없으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라버린,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완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계명,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지요. 근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거였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벼 이삭을, 그리고 일부러 그 손마른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럴 때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하죠.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옳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안식일에 지키지 않고 일하고 자주 실수하고 범할 때 그들을 다 부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자들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니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권능의 손으로 빚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도 달라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가 노동을 하지 말아라, 움직이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너를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남은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날에요, 우리 사람들이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단순히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지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벼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타작, 추수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대인들이요,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전층을 다 씁니다. 사람이 안 누르고 자동적으로. 그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이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은 이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의 안식에 들어와서 누리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곡해해서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또 다른 일을 하는 것, 사소한 것, 그것도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올무, 율법의 올가미를 딱 준비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올무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율법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아이, 권사님이 그러면 돼, 집사님이 예배를 빠지다니, 그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요, 겉모양으로 판단하고요, 쉽게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구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러시면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요 뒤틀려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조차도 싫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는 그 모습도 경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호흡, 그 숨소리조차도요 증오하고 미워했을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악한 일로 규정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비뚤어진 마음, 오그라든 마음, 구부러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으로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고, 가장 가까이에는 연약하고 힘들고 상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심사가 뒤틀리고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했지만, 예수님을 접촉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요 변화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내 안에 이렇게 뒤틀려버린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던 거예요. 뒤틀린 마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예수님께 내놓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뒤틀려 있는, 구부러져 있는 그 손을 내밀기만 해도 펴지는데 그 마음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기만 했으면 그 마음은 풀어지고 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그라든 손, 구부러진 손을 하나님께서 펴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내놓으십시오.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 풀어보세요. 결국 부메랑이잖아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펼쳐주셔서 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어 미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올무, 율법의 올가미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그 계략을 놓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그 죽음이 시작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손을 내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그 위협,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구부러진 것들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이라도 다 내어놓으세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부러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주님 앞에 내어놓고 풀어지고 펴지는 그 은혜를 오늘 해결함 받고 갑시다. 오늘 해결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